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설상가상이라는 말 아마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이 그 눈 위에다가 이제 서리까지 이렇게 딱 내려서 완전 얼어버리는 거죠. 눈만 내려도 미끄러운데 이제 거기에 서리까지 내리니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예, 아주 난처한데 더 난처해지는 이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예레미야에 나타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설상가상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설상가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도록 땅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죄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죄한 자들의 이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된 우상들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이방의 신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내쫓지 않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이제 그만하고 너희가 너무 죄악되었으니까 이제 멈추고 다시 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아주 혼난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러한 죄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돌아와라. 안 그렇지 않으면 너희 혼난다. 아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 이제 더 이상 그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마지막 이 경고를 듣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사랑인 거죠. 사랑의 표현이고 자비의 표현인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적에 통밥을 많이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안 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열 센다, 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8쯤에서 이제 관둬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좋을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제 최후의 통첩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됐는데, 최후의 이 통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의 경고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평안해라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이미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완전히 서리까지 얼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모습, 이 유다의 모습이 과관이었던 거죠. 설상가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인된 상황, 이 죄인된 모습들이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이 자기 중심성,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것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나는 괜찮아 자신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법, 말씀, 율법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사형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이 설상가상인 이 자신들의 삶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법도 아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가장 무시했던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쓸려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0장 이 설상가상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 30장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아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와 정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상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결국엔 그 요나를 강제로 니느웨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진짜 이제 선지자로 정신 차리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가 3일 길이나 되는 엄청 큰 성읍이었는데 거기에서 요나는 대충 하루만 예, 너네 여기 심판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대충 전하고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사실 선지자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끝까지 선지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약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그것을 세워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설상가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여러 가지 고생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바뀌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자기 중심성,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으로 불러주리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 공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너희는 끝까지 내 거다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자격 없는 설상가상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봅니다. 내 인생,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일 때가 많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나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하고 내 안에 연약함이 사라져야 하고 내 죄가 사라져야 하는데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 없어지지 않은 지긋지긋한 죄악들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늘어질 때가 많음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한번 닿아보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름을 내보자, 우리가 한번 하늘에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탑을 쌓기 시작하죠. 열심히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번 탑을 우리가 한번 올려보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보자,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탑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나의 삶을 내가 한번 개선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도달해보자, 한번 내가 하나님께 탑을 쌓아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설상가상인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 되고 포로된 인생, 내 죄 때문에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죽음과 사망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그 말씀,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죄인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설상가상의 인생,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전적인 나의 공로로, 나의 은혜로, 나의 주권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더라도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맞춰보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답답한 나의 삶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여전히 부족한 나의 삶 때문에 나 스스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견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의 모든 멍에를 끊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설상가상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만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나눌 때 영화부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인생과 하나님